오늘 말씀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교재는 82문 108쪽. 82문 108쪽. 말씀은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함으로 의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고백함으로 더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한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2문) 지난주에 그 십계명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82문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답은 타락한 이후 인간으로서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며 안 된대. 말과 생각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범합니다. 죄를 짓는데요. 계명을 지킨커녕 죄진대.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말은 당연하고 실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 그 노아 홍수 때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우리는 애들 보면 착하고 순하고 귀엽죠. 그게 죄의 덩어리예요. 몰라서 그렇지. 죄 덩어리야. 그래서 인문학에서 보면 교육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1번 도덕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계명 잘못된 견해들 잘못된 거 완전주의 정의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 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틀린 겁니다. 로마 교회 성자 개념 어떤 성도는 이 생에서 완전히 경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 교황 같은 경우 뭐 성자, 성인 뭐 이런 거 뭐 서품하고 뭐하고 나오죠. 죄를 안 짓는 건 당연하고 선을 너무 많이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영지주의자들 무죄함에 이를 수 있다.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게 이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한 겁니다. 밑에서 이거 풀어줘요.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그 성경적은 뭐냐?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죄 안 져요? 주의를 봐요. 주의를. 야, 저 사람 죄 안 짓고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죄 엄청 많다. 다 그런 사람이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대.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대요. 한 명도 죄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래. 그 이유가 근거가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 죄 안 졌는데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 안 졌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래.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하는 거래.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지.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함은 앞에 요한 1서 3장 9절 상습적으로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결하여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 상습적으로 짓는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래도 있음이 되면 덜 짓게 되죠. 그 얘기하는 거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두 번째 도덕률 폐기주의. 이 완전주의는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도덕률 폐기주의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의 도덕률을 반대한다. 이유는 율법 자체의 성격.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율법으로부터 해방.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였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 주님이 구약에 율법 지키라고 쭉 해놨겠어요? 아니죠.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죠. 미적분 뭐 하면 그거 비교도 안 되겠죠. 미적분하고 확률하고 경우수 따지고 하면 근데 기초가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거 안 하고 돼요? 안 돼요. 구구단 열심히 외우잖아. 나이 들면 구구단 그거 잘한다고 자랑하면 뭐라 그러겠어? 나 구구단 외워. 중학생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구구단은 기본이야, 기본. 구구단 안 써요. 근데 구구단 모르면 돼? 모르면 안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덕 폐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예수님은 도덕률 폐기를 반대하셨다. 아니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책 드렸죠? 율법 완성. 읽으세요. 숙제입니다. 율법 완전하게 하려고 하셨대. 필요 없으면 주님이 율법 주지 않았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 그 율법의 하는 역할이 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우리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가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못 지켰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의죠. 율법 완성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필요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잖아. 한국 사람들 약한 게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만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 하고 안 하고 신경 별로 안 써. 이것저것 다 해도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큰 2번. 도덕법인 10계명을 준수함에 있어서 올바른 견해들. 그러면 10계명 준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신자는 중생 이후에도 예수 믿고 변화받아도 계속 죄를 짓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본인 생각하면 돼. 죄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못 미치는 것. 하나님이 10만큼 원하시는데 우리가 7, 8 정도 한 거. 못 미치는 것도 죄입니다. 또 빗나간 거야. 우리 한국 양궁 화살 쏘는 생각하면 돼요.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는데 도중에 떨어졌어. 그럼 관역 못 맞추잖아. 빗나갔어. 다 죄야. 그게 죄야. 또 왜곡도 있어요. 꼬는 거야. 나름대로 살짝 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 양심과 성경이래.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면 율법만 생각하는데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양심 바른 사람 있죠. 우리 그런 말 쓰잖아. 사람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양심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 다 지켜야 돼. 그런데 죄를 계속 짓는 거야. 양심에 꺼리끼는 일도 하고 양심에 저촉되는 일도 하고 계명도 어기고. 두 번째,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분투한다. 우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면 로마서 7장에는 죄와 사망법과 생명의 성령법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곤고한 자로다. 왜 하기 원하지 않는 걸 할까? 그 안에 거하는 죄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 안에 거하는 죄구나. 죄가 그렇게 그런 짓을 하도록 하는구나. 깨달았어.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 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우죠. 가만히 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죄로 가겠어요? 가만히 두면 죄로 가요. 죄로. 세라. 그건 죄 지는 거예요. 죄로 갖는 걸 내가 틀어서 일로 오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일요일날 교회 오겠어요? 성경 읽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면 편해요. 해보라고. 안 하면 편해.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니까. 나중에 계속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굳어버린 거야. 다시 하기가 쉽지 않아. 안 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처음엔 좋지. 근데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 왜냐? 수요일날, 금요일날 집에서 드라마 봤었거든. TV 보다가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나중엔요, 기서 나오면 당연히 의뢰 나오는 줄 알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본인이 싸우셔야 돼. 가만히 두면 우리는 죄짓게 돼 있어. 그게 속사람이고 겉사람이고 성령의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뭐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든 거야? 겉사람이 후패 썩어지면서 힘든 거야. 겉사람이 썩어야 속이 새로워져요. 아셨죠? 근데 겉사람이 그냥 썩냐? 안 썩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연단이에요. 물질 연단 받죠. 자녀 연단 받죠. 그거 다 내 겁니다. 내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건강 연단 받죠. 사람 연단 받죠. 속이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나쁜 걸 벗으셔야 돼. 벗고 새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지만 중국 가면 겨울에 이렇게 옷 벗어요? 안 벗어요. 그냥 껴입어. 실제 껴입어. 그죠? 그래서 1월, 2월 되면 6개, 7개 입어. 그 다음에 봄 되면 하나씩 벗어. 3월에 하나 벗고 4월에 하나 벗고. 실제 그래요. 추니까. 저 가니까 이렇게 온돌도 다 안 되니까 전기장판이 있대. 요만한 거 이렇게 쫙 주는 거야. 요것도 등어리만 되는 거 있고 좀 긴 거 있고. 거기 자는 거 이거 얼마나 춥겠어. 너무너무 추워요. 저 심양 갔었는데 정말 추워요. 정말. 그 옷을 안 벗어. 계속 껴입어. 6, 7개. 근데 이거 안 빨면 따뜻하지도 않아요. 빨고 입어야지. 근데 주님 뭐라 그래? 그거 벗어버리래. 벗어야 갈아입죠. 그렇죠? 안 벗고 어떻게 갈아입어? 그게 죄와 싸우는 거야. 쉽지 않아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니까. 그거 꼭 들려야 돼. 근데 방앗간을 지나가려면 참새가 얼마나 갈등하겠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세 번째, 신자는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한다. 이렇게 싸워도 또 죄를 져. 그러니까 1번이 뭐예요? 중생하고 죄를 져. 죄를 안 지으려고 싸워. 또 죄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지은 시예요. 뭘 두려워했어? 성령이 떠날까 봐.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알게 하는 거야. 죄 짓는 걸 알게 하는 거야. 옛날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라마 봐도 오늘 팝콘 먹었잖아. 팝콘 먹고 오징어 땅콩 먹고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지키다가 아유, 여보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고 팝콘 먹으면 팝콘 먹다 취합니다. 왜 하나님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팝콘 튀기다가 손 딘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점진적 거룩. 회개하면서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자고 났더니 180도 변해서 사탄이 천사가 됐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내 안에 껌댕이가 죄가 10개야. 그러면 하나 뽑는 거야. 하나 뽑는데 1년. 하나 뽑는데 1년. 이렇게 가는 거지. 그 자고 났더니 기도 받았더니 갑자기 백이 천사가 됐다? 안 그래요. 회개하면서 갈수록 형상을 닮아간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하나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단계가 나와요.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 무슨 마음이 먹어야 돼? 그것도 못 믿어. 그러면 안 되고 내 10년 전 모습이거나 그렇게 하면 돼. 예수 그냥 몇 년 믿으니까 확 변해가지고 금방 예수님을 알고 신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렇지 않아요. 죄의 비중에 대한 인식, 죄의 비중. 이게 가해자의 입장, 피해자의 입장.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피해자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또 하나,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 내용이고 범죄의 성질에 대해서 죄도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그 형벌 때릴 때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다르잖아요.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죄가 많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겠어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많았는데 예수 믿다가 조금 믿음 생활하면 그때 그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다 상대방 판단 정죄. 저것도 못해. 저건 왜 저래. 저건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인데 목사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아유, 할 말이 없지 내가. 목사님 뭐라 그래도 그렇고 집사님 뭐라 그래도 아유 다 그렇지.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처음에는 나만큼 예수 믿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처음엔. 뭐 예수를 믿어? 다 죽여. 그랬다고. 본인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아이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 20년 전 모습이구나. 저 사람은 30년 전 모습이구나. 때와 장소에 관해서 일단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가 같은 죄가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제83문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합니까? 죄가 다 같습니까? 답. 어떤 죄는 그 본질로 보아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보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죄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대요.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도다. 네 죄가 더 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넘겨준 죄. 예수님 넘긴 죄.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죄보다 더 악하게 여겨지는 죄가 뭐냐? 우리 가중처벌죄 있죠. 똑같은 죄 여러 번, 정가 몇 번, 또 이것저것 여러 개 진 사람. 죄가 달라요. 1번, 그 사람의 연령이나 수준, 신앙 경력이나 직분, 지위에 따라서 더 악한 죄가 성립된다. 나이도 어린 게 살인했어. 그런 경우 있죠? 공인이 저지른 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져도 이들이 하면 더 크게 느껴져요. 연장자, 높은 자, 먼저 믿은 자의 죄가 더 중하다. 나이 든 사람하고 아랫사람하고 똑같이 죄 지면 나이 든 사람 더 혼납니다.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졌다. 뭐 성도끼리 문제가 생겼다. 그럼 누구 먼저 패는 줄 아세요? 장로부터 팹니다. 똑같이 싸우면. 순서가 있어요. 연장이고 더 먼저 믿었잖아. 믿음이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순서가 있어요. 말씀 이렇게 하면 사단이 역사하죠. 공격하죠. 집안의 어른들부터 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쳐요. 말씀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거의 다쳐. 넘어지거나 쓰러져. 사탄이 그 집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는데 사탄이 방해하죠. 그때도 연장자부터 치고 약한 자부터 쳐요. 아이가 다치거나 어른이 넘어져. 이런 일이 생겨요. 두 번째, 실수가 아닌 고의로 범하는 죄. 실수했어. 그럼 봐줄 수 있는데 고의로 했다. 고범죄. 더 큰 죄죠.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1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아 빼앗고 바세바 빼앗고 우리아 죽이죠.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했어.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어요. 더 큰 죄.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고살이 있고 우연히가 있어요. 고살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야. 벌목하다 도끼날이 쭉 빠졌어. 그 우연이야, 그죠? 그런데 함정을 팠어. 빠지게. 그리고 빠뜨렸어. 그건 고의로 한 거야. 이게 달라요. 우리를 보면 뭐 정당방위냐 아니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항하는 죄. 이거 큽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린대.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을 건드려서 아브라함이 싸웠어. 그거 하고 아브라함을 건드렸는데 하나님이 건드렸어.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건드리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정말 주의하세요. 열왕기하 2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대머리야. 애들이 놀렸어. 대머리라고.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대머리라고 한 게 맞아 틀려. 애들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잖아. 대머리라고. 우리는 그냥 봐도 대머리라고 얘기 안 하잖아. 애들은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대머리다 이렇게.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했더니 암컴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때는 엘리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야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머리라고 하는데 애들 놀리니까 아이 그래 나 대머리 아닌 말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야. 내가 대머리 된 건 보태준 거이냐 그래가지고 막 했다고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의 사람 놀린 거야. 그래도 안 된대. 주의하세요. 성도들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목사님 다 좋지.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하고 싸우는 단계가 와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아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이 손 봐요. 교회 개척하고 한 2년 됐는데 사모를 누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나 저나 뭐라 그런 아무 소리 안 하잖아. 하나님이 손을 봤어. 그 집사를. 와서 사모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사모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 안 해요. 제가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는 건드리면 성도들이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는데 사모는 착하니까 막 건드리거든. 하나님 사모 건드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난 몰랐어요. 그분이 그랬는지. 하나님이 개척하고 2년인가 그때 그랬어. 그 이유는 성도들이 웬만하면 사모 안 건드려요. 나중에 온 사람은 모르고 건드리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또 손봐요. 그러면 사모가 그 집사한테 집사님 그러는 게 참을만 하겠어? 하나님이 야 집사 이게 힘들겠어. 사모는 꼭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집사 불러가지고 집사님 뭐 이렇게 하면 사모가 화내 얼마나 내겠어, 그죠? 저 얼굴에. 하나님이 집사 불러가지고 야 김집사야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아셨죠?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이 얘기하면 성도들 그래. 그럼 목사님, 사모님 좋겠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나라 사모는 하나님이 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사모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대머리를 얘기해도 혼난다니까. 나 말랐다고 얼굴 못생겼다고. 여러분 도와준 거 있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 예가 어디 있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뭐라 그래. 애굽 여자 이렇게 부인 삼았다고. 형이고 누나니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걸리게 했어. 형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 동생한테 왜 그러냐. 누나니까 얘기할 수 있어. 미리암은 더해요. 미리암이 모세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놓고 유모 다 어져주고 한 게 미리암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누나거든. 근데 저 동생 저게 애굽 여자를 화가 나지. 그 뭐라 그런 거야. 근데 주님이 문둥병 걸리게 했어.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일 땅 나오죠. 250명이. 날고 뛰는 사람이 250명이에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야, 니네 너무 심하다. 왜 다 해먹냐? 우리도 좀 하자. 주님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죽여버려요. 절대 지도자 손대면 안 돼요. 제가 쓰러졌다. 그러면 교회 어떻게 돼?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누굴 가장 쓰러뜨리려고 그래? 목사 쓰러뜨리려고 그래. 근데 성도가 속아서 부창부수하는 거야. 사단짓 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번째, 거짓 교훈이나 거짓 진리로 이단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죄, 큰 죄라는 거야.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건 틀린 거야. 얘기했어요. 이단 사이비. 그런데 나중에 이런 말 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단 주의하라고. 근데 그거 와서 얘기한다고 홀딱 넘어가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게 성도들의 특성이에요. 귀가 얇거든. 무슨 얘기하면 홀딱 넘어가.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중나사나 예수 믿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이단 물리칠 수 있는 제가 볼 땐 거의 최고의 방법은 성경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이단 물리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을 해방하거나 욕되게 하는 일. 히브리서 10장 28,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를 우습게 하는 거야. 십자가 보혈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 해방죄라고 딱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대. 어떤 죄도 다 사함받는데 주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대. 주의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본문에 있죠.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잘 알죠? 헌금하는데 소유 팔아서 헌금했어. 얼마 감췄어. 부인도 알아. 근데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 와서 베드로한테 팔았는데 5억인데 2억은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제가 떼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죽이겠어?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렇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왜? 속였느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떻게 속였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너 죽을지어다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냥 그랬는데 죽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적용하면 살아있을 사람 별로 없다고. 안 떼먹겠어. 떼먹었을까? 그죠? 헌금하고 죽었어, 이 사람. 부동산 팔았으니까 몇백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억대라고 봐야 돼. 그럼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이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돼. 여섯 번째, 회개하였지만 다시 타락하여 배도하는 죄.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다 체험했대.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게 뭐냐? 얘가 뭐냐? 이해가 안 나왔어요.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할 수 없대. 주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은 거래. 이걸 뭐로 보나하면 학자들은 배교한 걸로 봐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선당 갔다. 이런 사람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고 보는 거지. 성경엔 이 타락한 자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구절인데 주로 배교 정도로 봐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타종교로 가장 잘 옮기는 데가 기독교예요. 천주교 다니다가 타종교로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못 가요. 안 가.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라고 막 다녀. 여기저기 막 다녀. 불교도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꿔요. 일곱 번째, 교회 안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화평을 깨뜨린 죄. 고린도전서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혼내는 거예요. 너 가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뭐 했어? 분열. 분열해. 이파 저파 분열되고 깨진 거야. 그게 큰 죄래. 그래서 7가지인데 1번부터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악한 죄래. 이거 가능한 한 하지 마세요. 제83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입니까?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답은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은 이생과 내생에서 받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생과 내생에서. 이생에서도 고난당해요. 내생에서도 고난당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죄를 깨닫고 범죄자를 만들고 진노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죄를 치면 문제가 생겨요. 죄의 보응에 대한 인식, 불신자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와 저주. 예수 안 믿는 죄, 예수 안 믿는 자, 그건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보내려고.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마귀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거기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신자에 대한 적용,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죄 지으면 이렇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해? 회개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다. 아무 징계, 아무 소리 부모 안 하면 애 점점 나빠집니다. 아닌 거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돼. 나중엔요. 그때는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얘기하냐. 그래요 아이들이. 또 엄마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더 나빠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거든. 아닌 거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 보면
선지자가 계속 얘기해.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 가만 안 둔다. 돌아오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얘기하냐? 나중에라도 알도록. 그때 그래서 그분들이 그랬구나.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이 본문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어떤 그 군인 장성 보좌관 당번이라고 하잖아요. 별 둘인가 셋이야. 그러니까 별 둘인가 셋인데 당번들이 있잖아요. 뭐 옷 입으면 양말 뭐 다 이렇게 챙겨서 주는 거야. 옷. 근데 이 사병이 주면서 항상 얘기했어요. 양말은 몇 칸 서랍에 있습니다. 넥타이는 어디에 있습니다. 계속 주고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이분이 당번이 없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하도 들어가지고 양말은 두째 칸에 있다 그랬지? 넥타이는 어디 있다 그랬지? 계속 얘기를 해줘도 들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 회개하라고.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나.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하면 누가 더 많이 맞아? 목사님이. 집사는 덜 맞아요.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면 똑같게 권사가 더 맞아. 알면서. 나이도 많은데. 더 집사님 싸우란 얘기 아니야. 집사끼리 싸우면 나이 든 집사가 더 맞아. 싸우지 마세요. 이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된다. 다야 다. 신명기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는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 말씀이 언약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내가 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몇 년 지났잖아. 몇십 년.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거의 그대로 해요. 그냥 저절로 그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끝나? 생명의 성령법을 끊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나죠. 드러날 때는 엄청 드러나. 옛날에 하던 거 더 세게 해. 내가 말이 없다, 꽁하다. 나는 옛날에 한 달 말 안 했다. 말씀 있게 하면 2달 말 안 해. 나는 옛날에 많이 싸돌아다녔다. 말씀 있게 하면 더 싸돌아다녀. 나는 옛날에 좀 이게 낭비벽이 심했다. 말씀 있게 하면 드러나죠. 돈 다 써 그냥. 드러나면 훨씬 더 심해요.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기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우리를 얽매워요. 아셨죠? 죄가 나를 뒤집어 씌운다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죄가 나오고 물과 기름이 아니에요. 찰떡궁합이라니까. 그걸 벗어버리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에 물들어요. 내가 죄를 못 버려 그러는데 생명의 성령법으로 역사해 버려. 오늘 오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게 돼. 그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못 이겨.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라톤입니다. 믿음 생활은 몇 번, 몇 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대. 예수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뚱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십자가 다 있죠? 십자가 꼭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으로 져요, 뒤로 져요? 뒤로 졌죠. 근데 우리 다 십자가 우리 어디 지고 있어? 목걸이 앞에 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 왜 십자가를 앞으로 지냐 그랬더니 잘 때는 뒤로 간대. 잘 때는 가끔 뒤로 가요. 그러네. 십자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본인이 십자가인데 본인 생각은 남의 거 본인이 지는 줄 알아. 대부분 자기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은 이 진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 세례, 성찬 등 이 4개가 교회 표식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 제가 늘 얘기하는데 성찬 매주 하고 싶어요. 근데 할 거야 아마. 매주. 성찬위원회 매일 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럼 매일 일찍 와야 되니까 성찬 떡하고 포도주를 더 아직 시간 덜 뺏기고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매주 성찬 하도록. 성경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래.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성찬 등 그리스도의 유익을 전하는 방법 등을 힘써 사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통해서 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말씀 읽잖아요. 그래도 말씀 읽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예수 못 믿어요. 생각으로 죄 못 이겨요. 그 죄가 사탄이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영적으로 붙어야 돼요. 말씀 읽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다 행할 수 있나? 없습니다. 죄가 경중이 있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관계된 것도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